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였고 원하였다. 이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이 특별히 정성을 기울인 잘 준비된 그런 식사입니다. 반찬이 넘치는 그런 진수성찬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식사, 뜻이 있는 식사, 제자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그런 식사, 그런 식사를 원하고 또 원하셔서 오늘 이 만찬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식사는 마지막 식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앞으로 시작해야 될 새로운 식사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옛날 식사는 끝나고 동시에 새로운 식사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 만찬의 자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최후의 만찬이기도 하고 최초의 만찬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때가 이르매 어느 때일까요? 이제 주님이 고난받으실 때, 제자들을 떠나실 때, 그 때가 곧 다가온 겁니다.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주로 복음서에는 사도라는 말보다는 이 제자들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는 배우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앞에 선생님이 계시고 늘 제자들이 곁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제자라는 말을 주로 썼습니다. 복음서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나서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라는 말보다는 사도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거기 안 계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는 자, 예수님이 보낸 자, 그런 자로서 앞으로 이제 제자들이 살아갈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신다. 주님이 떠날 때가 가까웠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사도로서 앞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곧 보내시려고 오늘 특별히 여기서는 14절에 제자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도들과 지금 함께 있다. 곧 이제 보냄받을 때가 가까웠다. 지금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자유함을 얻는 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날,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새로운 유월절을 식사를 또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는 식사, 기억을 하는 식사,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번씩이나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한다. 그래서 다락방도 준비해 주시고 식사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미리 다 준비하고, 제자들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실 텐데 그 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식사를 이제는 하게 된다. 그걸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성만찬입니다. 주님은 유월절 식사를 일단 1부로 마치고 그 다음에 2부로 성만찬을 하셔요. 이건 유월절 식사하고 틀려요. 전혀 다른 식사입니다. 그래서 이 식사는 2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식사이고 첫 번째 식사이고,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누구든지 12살 먹은 이상만 먹으면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이제 제정을 해주시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죽는가? 그걸 잃어버리고 장례만 치르면 무슨 이게 큰 낭패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제자들이 슬퍼하며 장례를 치렀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것처럼. 그리고 후를 털고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최악의 상황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고 주님께서 지금 특별한 이 유월절을 지금 여기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모형입니다. 앞으로 실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물이 나타날 거다. 그것도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거다. 이제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오늘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 유월절 식사는 끝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유월절을 기념할 필요는 없다. 유월절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유월절은 끝난 거다. 이제 그걸 기념하는 식사는 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식사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주님이 제정하신 이 성만찬입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에서 먼저 17절에 잔을 받으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셨다. 이것은 식사 기도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여기 뒤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19절에 나를 기념하라. 아남네시스, 이게 헬라어인데요. 아남네시스, 이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생각한다는 말이 바로 아남네시스예요. 오늘 이 식사는 어떤 식사냐? 주님을 추모하는 식사가 아니에요.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식사입니다. 그 식사 속에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그것도 스토리고요.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이것도 스토리고, 떡을 떼서 이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찢는 내 살이다. 이것도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걸 오래 기억하게 하려고 이 식사를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식사를 하게 되면 옛날 일이 생각나죠. 우리가 어릴 때에 아니면 배고팠을 때 먹었던 것들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정말 황홀할 정도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또 기억나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때를 생각해요. 그 스토리를 다시 떠올려요. 그 식사, 이 유월절 주님과 함께 떼었던 유월절,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 성만찬을 뗄 때마다. 왜? 이 식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에 김치만 먹는 개, 그게 나왔어요. 김치만 먹는 개. 이 개는요, 밥을 줘도 김치를 줘야 먹고, 뭘 줘도, 사료를 줘도 김치를 줘야 사료를 먹어. 그래서 이거 웬일인가? 그 할머니가 어느 날 다 죽어가는 개를 하나 만난 거예요. 못 먹어서 몸이 병이 오고, 병이 오니까 먹을 수도 없고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그런데 이 할머니도 그 개를 먹일 게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집에 밥하고 김치만 있어. 그래서 이 개가 그날 할머니가 비벼준 김치 비빔밥을 먹은 거예요. 이 개가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강아지는 김치만 먹어요. 왜?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개만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내 인생을 바꾼 식사, 그것을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해서는 안 된다. 아남네시스, 꼭 기억해야 된다. 일생을 두고 그때의 감동과 그때의 의미와 그때의 스토리와 이것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의 의미,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걸 원하고 원하셔가지고 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분 가운데 하나가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두 가지 말씀을 주셨다. 한 가지는 들리는 말씀이요, 한 가지는 보이는 말씀이다. 들리는 말씀은 강단에서 증거되는 설교이고, 보이는 말씀은 교회가 주님을 기억하며 때는 성만찬이다. 그러니까 성만찬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 한 번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내게 들려지는 겁니다. 다시 기억되는 겁니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도구로 교회에 설교를 주셨고 보이는 말씀인 성만찬을 주셨다. 로마 카톨릭은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합니다. 성만찬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들은 메시지가 없어요. 그게 천주교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 잘못된 교리를 거기 와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는 또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1시간 예배 가운데 30분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성찬식이 없어요. 매주마다 하지 않고 의미를 되살려서 절기 때마다 대부분 하는데, 어떻든지 간에 자주 하든 아니면 드물게 하든 우리는 이 성만찬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식사가 되어야 한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이 어떤 날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아니 당신 뭔 일이냐고 그러니까 스펄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감동이 없어. 생각해도 감동이 없어. 내 영혼이 지금 그만큼 침체가 됐다는 뜻인데 나는 이게 정말 슬프다. 감동이 없이 설교한다면 그 설교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감동이 없이 성만찬 뗀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또 부활의 승리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볼 랭귀지라는 게 있습니다. 상징 언어. 이 상징 언어는 뭐냐면 그것을 딱 보기만 해도 뭐가 딱 생각나는 거, 그게 상징 언어예요. 이 기독교의 상징 언어, 피와 살을 의미하는 상징 언어가 바로 성만찬이에요. 우리는 성만찬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식 할 때 고린도전서 10장도 보고 11장도 보는데요. 바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다. 헛되이 이걸 먹고 마시지 말라. 그렇게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 뭘 원했어요? 잊어버리지 말라. 성만찬을 하든 안 하든.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지금 우리 성만찬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든 안 하든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한 잃어버리지 않고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특별한 예식을 제정해 주시려고 그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원하셨던 주님, 제자들의 발을 특별히 씻어주시며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그 공동체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념하며 주의 복음을 주오시는 날까지 증거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이 땅에 남아있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도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